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빕니다. 이 세상에 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복이란 이런 거다라는 복에 대한 분명한 관점이 있든 없든 모두 다 복을 사모합니다. 사람마다 복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생각하는 대로 복을 구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놓고 이게 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돈이 저절로 벌어집니까? 돈을 벌려면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고통의 대가. 피와 땀을 흘리고 정말 많은 소중한 것들을 희생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이 돈입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의 육신은 점점 더 망가지고 그리고 천국 같은 우리의 시간과 세월은 흘러갑니다. 그러고도 우리가 돈이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며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가르칩니다. 본문은 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예수님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을 줄만 알았지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로 지혜로운 인생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인생이라는 거죠. 어떤 인생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인생일까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모두 다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할 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육신은 절대 견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육신처럼 허무하고 또 무력한 것은 없습니다. 육신은 마치 구름 같고 안개와 같습니다. 잠깐 있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 그게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허무한 육체를 편하게 하려고 힘들게 돈을 법니다. 또 그렇게 번 돈을 이 허무한 육체에다가 맡깁니다. 본문에 보면 이 어리석은 부자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편히 쉬고 먹고 마시자. 여기서 말하는 내 영혼아는 내 인생아, 내 목숨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 목숨, 파리 목숨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 목숨은 결코 견고하지가 않습니다. 마치 안개와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한국 분들이 33명이 단체로 유럽 관광을 갔어요. 헝가리로 갔는데 헝가리 옆에 다뉴브 강이라는 아름다운 강이 흐르죠. 거기에 유람선 배를 타고 이제 여행을 갔는데 그때 전 세계 뉴스도 났었죠. 그때 배가 침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다 이제 그 식중도 되고 그 자리에서 죽기도 하고, 근데 결국은 33명 중에 26명이 사망했어요. 거기서. 자기들의 그 목숨이 하루아침에 2억 마리 타국에서, 그것도 다뉴브강 강물에 잠겨 흘러가리라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물질과 명예, 권세, 그것을 육신을 위해 쌓아둔다 한다 하더라도 그 목숨이 구름처럼 사라지는 순간에 다 허무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모으는 모든 물질이며 모든 권세며 모든 그런 그 재물들을 우리 육신에 맡겨놓은 것은 마치 구름과 안개에다가 우리의 쇳덩어리를 얹어놓는 것과 같아요. 미국의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이라는 분은 특이한 기록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3가지 기록을 남긴 분인데, 첫 번째 기록은 이분의 취임 연설이 가장 길었어요. 보통 미국 대통령 취임 연설이 한 25분에서 30분 길어야 트럼프는 좀 길게 했습니다. 한 45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은 2시간이나 했어요. 2시간이나. 1841년 3월 4일 날이 취임식인데, 그날 보통 미국 3월이면 아주 여전히 춥습니다. 아주 혹독하고 추운 날씨였는데 오바도 걸치지 않고 연설을 2시간이나 했어요. 가장 긴 취임 연설을 한 기록, 두 번째 기록은 이분의 재임 기간이 딱 한 달이에요. 미국의 대통령 중에 가장 최단기
재임 기간을 기록하는. 왜 한 달이냐면 3월 4일 날 연설을, 그러니까 의욕이 이렇게 대단했던 거죠. 막 연설을 2시간씩이나 하고 코트도 안 입고 막 그 추운데 연설을 2시간씩 하고 그날로 독감에 걸렸어요. 그리고 그게 폐렴이 돼가지고 결국은 한 달 만에 죽었어요. 역사상, 진짜 미국 역사상 특이한 기록. 그래가지고 또 기록은 백악관에서 죽은 첫 번째 대통령이 된 거예요. 윌리엄 해리슨. 여러분, 이분이 그 미국 대통령에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노력했을까요?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노력하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기가 노력한 모든 것들, 그 명예 권세, 그것이 목숨이 떠나는 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거죠.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높은 산에 구름이 꽉 이렇게 끼어 있는 것을 보면 마치 구름이 산을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람이 딱 불면 어떻게 돼요? 구름이 걷히면서 산은 그대로 있어요. 구름이 지나갈 때 산을 끌고 가지 못합니다. 산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육신의 목숨이에요. 우리의 육신이 다 이렇게 붙들고 다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목숨에서 하나님이 영혼을 거두시면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그냥 구름 산은 그대로 있고 구름은 떠나는 것입니다. 등골 빠지게 노력해서 여러 가지를 모으고 물질을 모으고 명예를 모으고 권력을 모으고 모든 걸 모아서 내 육체에 맡기면 육체에서 우리의 목숨이 떠나는 순간 그 모든 것은 빈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때 깨달아야 될 게 생명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생명의 가치. 여러분, 전투기 한 대의 값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가격입니다. 그런데 그 비싼 비행기, 전투 비행기를 조종하고 가다가 이게 엔진이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고장 났습니다. 이대로 가면 그대로 폭발하죠. 그러면 이 조종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전투기가 너무 비싼데 이 비싼 거 아까워서 함께 같이 떨어져 죽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마지막에 탈출 버튼 누르죠. 그럼 팍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낙하산 펴지면서 이 비상사출합니다. 그렇게 살아나왔더니 군대에서 어쩌자고 그 비싼 비행기 놔두고 너만 살아왔냐고 말합니까? 아니죠. 사람 목숨은 수십억, 수백억짜리 비행기보다 더 비싼 거예요. 아니 온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게 우리 사람의 생명이고 목숨입니다. 우리의 목숨은, 우리의 생명은 물질과 동등하게 취급할 수가 없어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귀한 우리의 생명을 위해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대로 놔두면 우리가 영원한 지옥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귀한 생명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 요즘 세상은 사람 목숨,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생명을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셨고 우리를 영원한 지옥불에서 건져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이 귀한 생명을, 이 귀한 영혼을 육체에 맡겨 재물에 맡기고 권세에 맡기고 명예에 맡깁니다. 그런데 그 재물이 다 떨어질 때, 명예가 바닥날 때, 우리가 육체가 무너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체는, 우리 영혼, 우리의 생명을 견고히 지켜줄 능력이 없습니다.
육체는 시간과 같고 기회가 같아요. 기회가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과 기회를 주시면서 이 귀한 시간을 정말 지혜롭게 쓰라고 당부하셨어요. 하나님께 내 육체에 맡기지 말고 그 육체를 하나님께 부여한 인생으로 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영어 성경 보면 redeem your time. 이게 육체의 시간을 건져 올리라 그런 뜻이에요. 육체의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노력하는 그 모든 것을 육체에 맡기지 말고 육체에 주어진 그 시간을 건져 올려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욕망,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 이런 것에 취해서 방탕하지 말고 육체의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말라. 아까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지 말라.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육체의 시간이라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 뜻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기를 힘쓰는 인생, 영혼에 투자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고 사는 일에 주력하느라 영적인 생활이 빈곤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 소리에는 우리가 굉장히 민감해요. 막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굉장히 민감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영혼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너무 둔감해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인격 수양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까지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생각,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예배는 내 영혼을, 내 모든 삶을, 내 영혼을 포함해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서 내 영혼이 소생함을 얻고 힘을 얻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 세상의 잡념을 물리치고 정신을 차려서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만큼은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지난번에 우리 고병 목사님 말씀하셨죠? 가인과 아벨, 예배의 실패와 성공에 따라서 그 인생의 실패와 성공이 갈리지 않습니까?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삽니다. 영혼이 메마르고 궁핍하면 결코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려면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영혼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모든 범사의 삶,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귀 기울이면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에게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인생, 그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살아갈 시간을 부여받아 살고 있어요. 그 주어진 시간 동안에 우리가 모으는 모든 것들을 육체에 맡긴다면, 육체가 아까 산을 에워싸고 있는 구름이 떠날 때 결국은 그 재물은, 우리가 쌓았던 모든 것은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 영원히 견고하신,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부여한 인생입니다. 주님은 인생을 어리석게 살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세상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서 오늘 본문과 비슷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서는 거지 나사로와 한 부자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자가 하인을 많이 들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거의 잔치와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영혼을 자기 육체에게만 맡기고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채 살았기 때문에 그는 곧장
음부로 떨어졌습니다. 거기서 그는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위를 쳐다봤더니 바로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 있던 거지 나사로가 천사의 손에 받들려 올라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보였어요. 비록 이 땅에 살 때는 거지로서 문정걸씨가 된 나사로였지만 그는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두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던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육체를 벗는 날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것입니다. 어리석은 이 부자는 자기가 모은 모든 것들을 자기 육체에 즐기는데 자기 육체에게만 맡겼던, 결국 자기 영혼은 육체가 영혼이 떠나는 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지옥 불못에 떨어진 것입니다. 육체는 기약이 없습니다. 8, 90년 지나면 다 낡아져서 벗어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지식과 재물을 아무리 많이 우리 육체에 쌓아도 비행기 엔진이 고장나는 순간 우리는 아무리 비행기가 비싸도 즉시 탈출해야 하듯이 우리는 육체 호흡이 멈추면 육신을 벗어나야 됩니다. 이때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10년 후, 1년 후, 아니면 오늘 저녁. 하지만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이 임박할수록 방주 짓는 일에 힘썼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괴념치 않았어요. 그러나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홍수가 터졌습니다. 그를 비웃던 자들은 그 홍수 속에 모두 죽었어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던 노아와 그 가족들만이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에 맡긴,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은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천하보다도 귀한 우리의 생명을 위해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충성함으로 보답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대해 부여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님께 충성합니까? 육체 호흡이 있는 동안에, 육체 호흡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충성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반드시 낡아지고 언젠가는 호흡이 멈춥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 호흡이 다하기 전까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충성한 그 모든 것은 생명의 멸류관으로 반드시 보답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구름처럼 유한합니다. 무력합니다. 육신은 늘 낡아지고 육신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실망할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한 번뿐인 나의 육신의 삶, 오늘 밤에 고장날지, 오늘 밤에 엔진이 멈출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무리 비싼 비행기도 엔진이 멈추면 미련 없이 버리고 탈출해야 되지. 우리 육신의 장막 무너질 때 우리의 영혼은 떠나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 귀한 생명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내 가장 소중한 것 육신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인생으로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